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느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오늘 듬뿍 각자에게 보여주시길 소원합니다. 자, 날씨가 이제 2월달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이제 3월달 오면 이제 바쁜 시절이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바쁜 또 나날들을 보낼 것 같아요. 참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우리 김경문 집사님은 참 몸이 좀 한데 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주 안에서 얻는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걷고도 남는 온전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가 왜 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던져진 우리는 불안정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찬양이 여러 곡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이 어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너희들이 혀로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요 이 사랑을 해라, 누구든지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나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 불안전한 생활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실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란 사단의 올무에 평생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묶임에서 그들의 올무에서 풀어주고 이렇게 우리를 정말 지극한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또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악한 자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택적인 사랑을 다 하고 있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 자식, 내 주변, 내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와 원수된 관계. 우리는 뭐 물리적으로 무슨 뭐 정말 나의 뭐 부모를 죽이고 뭐 나를 해코지해서 그런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과 원수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과 우리는 사단을 동조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단과 동조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 그가 원수였구나.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과거의 믿음을 보고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세상 가운데 욕심과 욕망이란 사단의 올무에 평생 매여 살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했어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묶여 있으면은 집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요. 그죠? 얼마나 두려웁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또 내가 얻는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말하죠. 너희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네가 죄에 매여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가 없느니라 계속 설명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줬다는데 여전히 나는 내 죄 문제에 매여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그거 회개하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가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치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어떻게 해요? 그런 행위에 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방향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방향이 틀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뭘까요? 왜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자기 육신의 죄를 제어하려고 금식을 했어요. 지금도 금식을 왜 합니까? 가서 어떻게 내가 안 되는 걸 막 해결해달라고 막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다는 산 증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제나 누구나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자비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지. 막 맨날 죄에 매여가지고 끌끌매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앞에 나와서 인생의 어떤 기름 화복이나 세상 기준의 모든 것들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영예나 출세나 이런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로 얻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성취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뭐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이 자랑뿐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요? 세상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가서 하나님께 용서달라고 빌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계속해갖고 지금도 여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런데 내 안에 과연 그런 것을, 세상 것을 구해서 얻는다고 평안을 가져올까요?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요. 큰 집을 달라가 소원해서 기도해서 집을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면 평안이 올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매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이게 사단이 지혜라고 해요. 이 세상 것으로 자꾸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더 큰 걸 원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는 내가 속는 줄도 모르게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실까? 또 과연 누가 주는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이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고 하니까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나마 말씀을 조금 아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데 자기 신명과 자기 의로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문제는 어떤 일이든지 시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열매가 없듯이 무성한 무화과 잎만 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데 잎만 무성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진리에 속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굳세도 되고 안 굳세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주신대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려니까 문제지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이게 이로써는 뭐예요? 형제를, 그 전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안에는 내가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로써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했다는 건 주님 안에 있는 거.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지라도. 굳세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안심하게 평안케 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주시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뭐 어디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 드려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 또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성전을 지어요? 우리는 전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성전을 허르셨고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전을 내가 다 헐어버리고 내가 너희가 직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셔라. 그리하면 네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이깁니까? 왜 매일 매여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내 안에 성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 사랑의 빛을 내가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게 아니 되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1000년을 살아봐봐요. 죄를 안 짓고 노력해서 1000년을 한번 해보라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해결될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올 것은, 평안은 욕심과 욕망을 잠재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과 욕망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살다 보면 책망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터인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 마음이 문제죠.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탐심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죠? 이로 인해 하나님이 행하시거나 하는 일에 우리가 방해를 하는데 이것은 사단의 농간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는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를 정죄할 일이 있거든.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를 봐도 인간 같지도 않고, 자, 더럽고 추악한데 정죄할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보다 크시며 이제 무한한 참으심과 긍휼히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즉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정죄한다 할 것 같으면 크신 하나님은 너를 정죄할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네가 모든 은밀한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 이런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정죄하러 들려보면 너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랬죠. 네가 죄를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죄를 보고 막 그거 가지고 막
그 날마다 막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욕심과 욕망과 이걸 다 잠재고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 말을 하는데 이 믿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니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이게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고 하나님께 동등됨을 지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과 평안을 스스로 구하려고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대적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부터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단의 종로 타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붙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붙였을까요? 우리에게 사단에게 그들의 손아귀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권체 아래 붙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삶의 고통이 어떤지 아버지 집을 나간 그 고통이 어떤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의 기한을 두어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신앙생활을요 뭐냐면 그렇게 기준을 놓고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을 지키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이 땅을 복종시키고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졌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무슨 인터넷을 조금 봤더니 누가 질문을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질문하니까 누가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인터넷 같은 거 잘못 보시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인터넷 요즘 아주 웃기더라고. 이게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집 나간 탕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 좋아요. 집 나가서 저기 뭐 어디게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런 삶이 좋아요. 이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떠난 사람 이로 인해 천지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고통을 다 아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문제가 있고 몸도 아프고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날마다 걱정 근심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정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책망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잃은 거예요. 또 그리고 진리를 떠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인데 그로 인해 내가 나를 보아도 요모양 욕벌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사슬에서 벗어났다는데 나는 여전히 안 벗어났대요. 내가 보아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책망으로부터 벗어났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다시 돌아오는 데는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집에 나가서 거기서 도둑질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뭘 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삶에 미련이 있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지요.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가 좋은데 뭐하러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든 죄에 대해 책망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업적이나 일을 하여 칭찬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전도나 부흥돼서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구제나 선교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데 결국은 뭔가요? 그 안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씨가 힘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자기 업적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자, 우리 주기도문 때 이런 얘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같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는 타국에서 했던 모든 일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확실하게 여겨지면, 이 얘기예요. 용서가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찌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로운 자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좀 짓지 않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참으로 쉽다니까요. 요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이 2000년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단이 자식들,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린 사단이 하는 일은요, 무슨 뭐 남을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걸 시키는 줄 알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시키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사단하면 나쁜 어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단은 이렇게 멍청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 때 다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생각한데 나를 책망할 것 하나도 없는가?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아니한다면, 왜냐하면 내 스스로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당이 되어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인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지 못하겠느냐. 자,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네가 그가 살인해서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가인의 문제가 계속 나오죠. 자, 왜 그러냐면 가인은 뭐냐면 자기의 의로 세상 것을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재물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분하여 쳐 죽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헌신해,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안 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는 안 해. 내 힘으로만 다 하려고 하는 거지, 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마귀에 속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땅의 것으로 하는 것,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게 뭐냐면 가인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모두 사랑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모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데, 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무엇이든지 준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설명을 하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뭐 우양에 복을 받고 뭐 광주리도 복을 받고 무슨 뭐 생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온갖 저주가 다 부어집니다.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 부분만 이렇게, 자 28장 29장 30장에 딱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다 쫓겨날 것이다, 유리방랑할 것이다, 딱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신명기 3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로 쫓겨날 거라. 그런데 내가 한 말이 너희가 마음의 생각이 나거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왕은 눈알까지 다 뽑혀가면서 다 종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형제를 어떻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남을 탓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요? 다 원인이 나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이 자들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무엇이든지 준대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킨 자.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뭘 구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뭘 구할까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지. 그
그리하면 내가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입을 거 먹을 거 이런 걸 내가 다 아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걸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누굴 찾으냐면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할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내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너희는 신과 같은 존재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신이라 불리운다. 우리가 어떻게 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거함이 신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확신을 가지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 아니 하나님이 해라 그 말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가 돌릴 것이다. 우리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탕자가 돌아오면 또 너희 형제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건져내 오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사랑도 잊어버렸어.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녀에게 죽은 듯이 괴로운 자녀들에게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시고자 내 새끼가 나간 새끼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저놈이 나가서 이제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저거 누구한테 얻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고대하면서 우리가 찾아오시면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이 들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인데 이는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께 취함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접이라는 게 그거예요. 영접이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죠. 저기 교구하는 사람을 영접시키고 보내셔야 돼. 그러고서 주님을 믿습니까? 네. 그 영접하는 겁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접이에요. 아멘. 손님이 오면 어떻게 영접 본다고 그러죠? 막 귀한 손님이 오면 막 집에서 음식을 어떻게 막 다 차려놓고 막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주시고 또 긍휼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 기뻐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거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의롭지 못한다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저 영혼들에게 악한 사단의 영으로부터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네. 자,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멘.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한 업적이나 그 사람의 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적과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마음에 힘을 주심으로 이루는 계명이죠. 돌판에 새긴 계명이 아니라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심겠다. 마음에 심겠다는 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이루는 계명,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야. 그래서 이를 듣기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루게 성취토록 하라는 거예요.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고백을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내가 성령이 거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압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저 안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네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거를 알고 엉뚱한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신앙은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에 완고한 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아멘. 녹여서 내 완고하고 더럽고 고집스럽고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지 내가 내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멘.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오. 한번 생각해봐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병을 고쳐줘야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병 고치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내 마음을 고쳐준다는데 하나 감각도 없어. 이러면 될까요? 자, 우리가요. 내가 내 자신을 압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나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뭐. 그래서 어디에 누구야? 여인이 재판장 앞에 와서 계속 간거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 네, 구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전가를 주겠느냐?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아멘. 네, 구하지 않으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 저한테 역사해 주시오. 아멘. 계속 구하라고요.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평안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이란 죽어가는 영원히 구원을 약속하신 세상에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악한 자들이 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요술방망이 무슨 요술래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집 나온 탕자들을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은 영혼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을 다 어떤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한 몸에서 난 형제요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단순한 교육을 하고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육신의 뜻은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육신의 것은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같이 동침한다, 야다한다는 거예요. 예, 같이 부부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참 사랑을 알아야 나에게도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목숨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세상을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자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기꺼이 내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니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나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은 너무나도 이게 저 오묘하고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넌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에 모두 바치기 전 몸을 받은 생각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주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린 참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 구별되게 불러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심으로 드려지는 작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것을 아버지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저는 간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생명을 살아나는 일인데 아멘. 우리가요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